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개척 교회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이 개척 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전도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뭘 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또 전도지 들고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했는데 전도지도 처음 이제 한 번, 두 번 줄 때는 몰라서 받는데 두 번, 세 번 이제 마주치면 안 받는데요. 아예 안 받는답니다. 거기다가 이제 커피나 음료수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같이 해서 이제 하곤 했는데 얼마 전에 TV 뉴스에 강남에서 요구르트에 마약 타갖고 주고 이런 거 나오고부터는 이제는 먹는 것도 일절 안 받는데요. 그냥 뭘 해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나마 코로나 때 물티슈 마스크는 그래도 좀 받아갔대요. 그런데 받아는 가지만은 교회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그래도 받는 거니까 하려고 해도 이제 재정이 약해서 물티슈 마스크 같은 거는 잘 하기도 힘들다. 큰 교회들은 그래도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아는 사람 관계로 해서 그래도 전도하는데 개척교회는 오로지 이제 나가서 전도해야 돼, 모르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참 요즘 시대가 이 전도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참 개척교회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죠.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가서 내가 다른 것은 시키면 다 하지만은 전도하라고만 안 하면 좋겠다고. 내가 막 봉사도 하고 막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내가 다 하겠지만은 전도만 하라고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전도를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 전도라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 바로 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원래 제가 오늘 말씀은 이 14절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기니까 제가 44절부터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방 땅을 향하여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바보를 거쳐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을 지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바울의 이 선교 일행이 출발한 곳. 어디냐면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세계 지도로 말하면 시리아 북쪽, 터키 이제 동쪽의 끝에 있는 그 도시,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안디옥인데 거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도착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냐면요. 이제 터키가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중간쯤 되는 그곳에 있는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인들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그러한 도시였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이제 마침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에 갔어요. 유대인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 이방 지역인데 회당이 있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어떻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냐. 이 회당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이 회당을 세우게 되었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도 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도 하고 재판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그러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사건들이 많았고 이 사도 시대에도 이 복음 전도하는 그 가운데에 이 회당이 아주 중요한 위치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장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이 한 명이 아니라 장들이 그러니까 복수잖아요.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면서 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당신들이 이까지 오게 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한번 이야기할 것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딱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람에게는 3번이 온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온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3번 오겠죠.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온대요. 저는 한 번 써먹은 것 같아요. 여하튼 뭐 그런 말을 믿을 건 아니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이 기회를 살려서 이제 말씀을 딱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기회보다도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전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그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내가 언제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이웃이나 친구나 어떤 아는 사람에게 내가 전도할 것인가. 항상 기회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주일, 전도 초청주일을 하게 됐는데 가족이든 친구든 뭐 이웃이든 동료든 누구든지 다 한 사람 이상 초청을 해오라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은 그랬대요. 자기는 초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냥 별로 친구도 별로 없고 그나마 알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교회 사람들밖에 없고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전도를 교회를 데리고 올 초청주의를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청주의는 한다 그러지 누군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지 늘 이제 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을 딱 나오는데 이제 앞집에서 이제 아가씨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용기를 내갖고 이야기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했대요. 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가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제가 어려운 부탁인 줄 알지만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언제 누구를 초청을 해가야 되는데 내가 초청해 갈 사람이 없습니다. 나하고 한 번만 다 교회를 가달라고 그냥 그날만 가면 된다고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그냥 그날 교회만 가주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가씨가 가만히 듣더니만 가겠다는 거예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 가기로 하고는 함께 교회를 갔대요. 그 이제 초청주의를 이제 딱 데리고 가서 잘 마치고 며칠 지나서 이제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띵동띵동해서 내가 이제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고 내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또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데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저 다음 주에도 교회에 저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얼떨결에 좋은 거죠. 이거 당연히 데리고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이 아가씨를 교회를 데리고 이제 다니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친해져 갖고는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가씨가 이야기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날 이제 교회에 좀 같이 가달라고 요청하는 날 그날 이제 그때 이야기인데 자기는 그날 얼마 전에 이 사귀던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기로 다 약속하고 준비까지 했는데 그게 깨졌대요. 깨져갖고는 결혼을 이제 못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큰 이제 마음의 충격과 상심을 가지고 죽고 싶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죽는데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제 앞집 이제 아줌마가 내하고 교회 한번 가달라고 하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한테 이야기는 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막 확 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마침 기회가 되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가서 딱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니까 잘 몰라도 뭔가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기회가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전도되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기회를 잘 살리시더라고요. 그래 언제 전도를 하면 잘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의 시점에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된대요. 그래서 특별히 몸이 아픈 때, 어떤 시련이 있을 때, 큰 일을 겪거나 가정에 어떤 식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사를 했거나 가정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이럴 때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때가 참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는 언제냐면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전도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딱 나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 빡 울리면서 누구는 확 올라가 버리고 누구는 못 올라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가 가장 필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항상 전도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항상
우리가 전도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오게 되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살려서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도를 말씀을 딱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셨다가 애굽에서 또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그 모든 이 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말씀을 딱 전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전도할 기회를 가지는데 기회가 있을 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잘 못하겠다. 왜냐하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전도를 잘 못하게 되는 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막상 전도하러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가족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필요하죠.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그것도 좋아요. 뭐 그런 것도 다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같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되어진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길 가다가 전도지 받았는데 그 전도지 읽다가 눈물 펑펑 흘리고 그냥 교회 오라도 안 그랬는데 전도지 들고 교회 간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나는 어떠한 삶을 나는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러한 체험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할지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신앙의 체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지식 없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체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내 마음에 은혜 받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이제 여행 가는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막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어디 가보기도 하고 하면서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아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새는 해외여행 갈 필요도 없다. TV만 보면 다 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TV만 보면 다 알 수도 있지만 가보는 게 더 좋겠지요. 예. 그러나 TV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서 체험을 해보면서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안 가도 간 것처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체험한 예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우리의 체험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는데 도움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도움받는 전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교회의 적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니까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체험이 있었던 그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와 같이 뛰어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난 깊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깊은 체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한 우리에게도 신앙의 체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내가 전하였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영과 기대하는 반응. 한마디로 좋아하는, 반응이 막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둘째는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설교를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또 좋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래서 바울은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자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느냐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나 인간적 기준 이런 것으로 그가 은혜 깨닫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외쳐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아무리 출생이 유대인이라고 한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든 성별이든 어떤 인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데에는 어떠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차별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르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종교가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방인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구별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여져 예수를 믿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빛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방인의 빛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전도하기에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됩니다. 많이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야 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고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여 이방인의 빛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이 땅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셔서 복음 전하여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